신임 장로를 선출해야 할 교회적인 필요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 이제까지 4차례에 걸쳐서 구약시대의 장로 직분에 대한 말씀을 다시 드렸습니다. 모세시대 이전에 까마득한 옛날부터 이스라엘 안에는 언제든지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의 대표자로 서 있었고, 백성 앞에서는 하나님의 대표자로 서 있었습니다. 장로 직무의 본질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영적인 부모 노릇을 하는 것으로서 부모의 심정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을 품에 안고서 영광의 목적지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모의 임무와 꼭 마찬가지로 장로의 직무를 감당할 지혜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신으로부터 옵니다. 내가 낳았다고 내 자식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듯이 장로들이 맡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여호수아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와 사무엘 시대, 그리고 왕정 시대를 차례로 간단히 일별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장로들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대체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와 장로들의 실패가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의 수준과 장로의 수준이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수준이 고만하면 장로들도 그 수준이 대개 고만한 것입니다.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신을 거역하고 살아서 나라가 거의 멸망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장로들만 훌륭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입니다. 특히 나라가 어두울 때에는 백성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죄와 우상 숭배에 앞장을 서서 오히려 일반 백성만도 못하게 되는 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할 장로들의 그 어리석음과 그 목매가 어떻게 심했나 하는 걸 사사기 21장이 잊을 수 없이 보여줍니다. 또한 아합 시대의 나봇 사건이나 남유다 멸망 국면에서 장로들이 성전에 따로 방을 차려놓고 우상을 섬겼던 일이나 가장 현저하게 주님에 대한 공회, 곧 장로들의 사형 판결이 이 장로들의 타락상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오늘은 신약의 장로에 대하여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의 교회든 신약의 교회든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모든 집안에는 늘 부모 노릇을 하는 어른들, 곧 장로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고 오는 이 만대 교회의 기초로서 사도를 친히 지명하여 세우셨습니다. 사도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 세계 모든 교회의 든든한 기초입니다. 그렇지만은 기초공사는 집을 지을 때 맨 처음 딱 한 번 하는 것이지 한창 집이 지어져 가고 있는 도중에 기초공사를 또 하고 하는 것이 물론 아닙니다. 그와 같이 사도들도 역사에 단 한 번 완전히 영구적인 기초를 놓고 간 것이지
각 시대마다 주님의 사도들이 나오고 또 나와서 교회의 기초를 다시 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교회의 기초는 이미 놓였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대단히 든든한 사실이라고요. 만대 교회의 기초가 완벽하게 튼튼하게 놓였습니다. 이제 집이 2000년 동안 올라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시점으로 보자면 이런 뜻에서 사도의 직분은 일시직이요 단회적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도들이 가고 난 뒤에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주님의 교회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처럼 말입니다. 그럼 1세기의 사도시대 이후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장구한 시기 동안 누가 주님의 교회를 돌보는 것입니까? 바로 장로들이 돌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직이 일시직이라면은 장로직은 항존직입니다. 항구하게 존재하는 직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로 이제까지 2000년이 흘렀는데 이 2000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떤 방식으로 유지해 오셨는가,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처음 100년 동안은 사도들을 쓰셔서 만대 교회의 기초를 놓으셨고요. 그 다음 1900년 동안은 교회의 장로들을 쓰셔서 주님 자신의 교회를 보존해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주님의 경륜을 사도들이 확실히 알았기에 사도들은 복음을 전해서 어느 지역에 교회를 세울 때마다 그 교회 안에 장로를 세우는 일에 마음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약시대의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그 쟁쟁한 12사도가 있었는데도 사도가 12이나 있으니 그러면 충분하다 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실력이 쟁쟁한 예루살렘 교회에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읽는 야고보서를 쓴 그 주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 같은 분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사도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이 자기 시대에 가장 일어난 큰 문제들에 대한 정답을 말씀에서, 그 오래전 예언자의 말씀에서 찾아서 교회의 현안을 해결할 방안으로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와 장로가 처음부터 1세기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 사도는 1차 선교 여행을 가서 1차 선교 여행지 그 교회 10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머리에 지도가 훤히 펼쳐져야 마땅하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지가 어디예요? 구브로 섬으로 갔다가 이제 바다를 건너서 이제 그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갔다가 다시 더베에서 이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제 갔던 길을 되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돌아오는 그 길에 처음에 세웠던 그 교회들을, 각지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각 교회에 장로들을 세운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사도가 자기가 본인이 가서 교회를 세울 때는 자기는 그 교회에 주석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전 세계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야 될 사람이니까 이미 세워진 교회를 맡아서 이제 그 양떼를 돌볼 장로들을 각 교회에 세운 것이고, 사정상 사도 자신이 직접 가서 장로를 세울 수 없었던 아주 넓은 지역, 예컨대 그레데 섬이라고 있잖아요. 지중해 크레타 섬, 그런 섬 같은 곳에는 복음 전도자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그 섬에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였습니다. 크레타 섬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섬이 제주도잖아요. 제주도가 얼마나 넓은가 하면 서울 전체 면적 더하기 인천시 전체 면적 더하기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의정부시를 다 합친 거, 서울, 인천, 의정부시를 다 합친 것보다 더 커요. 그 제주도의 면적이. 그런데 이 크레타 섬은 제주도 면적의 4배가 넘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섬이에요. 서울에 교회가 하나 있으면 유지가 되겠습니까? 물론 여기야 이제 비정상적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서 문제입니다만은 예전에야 그렇게 인구 밀집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크레타 섬은 제주도의 4배 정도 되니까 각 곳에 성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 믿는 신자들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신자들을 돌볼 그 장로들을 세워야 되겠는데 사도는 그 섬에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동역자요, 자기의 말하자면 제자인 디도를 보내서 각 성에 그 장로를 세우게 하는 것이 디도서 1장 5절에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 자신의 일이고 사도가 하는 아주 중대한 일이란 말입니다. 교회가 보존되려면 꼭 이렇게 하여야 했던 것이에요. 이제까지 말씀드린 장로,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목사와 장로를 다 한데 묶어서 장로라고 말하는 것인 줄 다 아실 줄로 압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많은 경우에 목사도 장로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말이 뭐예요? 세 종류의 조합이지 않습니까? 대한, 그건 한국에 있다 그 말이고, 예수교, 예수님을 믿는 집단이다 그거고, 거기까지는 차별성이 없어요. 로마교는 대한민국에 없으며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면 로마교하고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은 어디 있냐면 장로회에 있어요. 장로회입니다. 그때 장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로만 장로가 아니라 목사와 장로를 합쳐서 장로들의 회라 한 것인 줄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 장로들이 교회를 보호하고 다스리는 그런 교회이기에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그래, 이제 신약 성경이 장로에 대해서, 결국은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가르치는 오늘 우리가 차례로 읽은 본문을 아주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본문으로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읽었습니다. 이 구절의 중대성을 교우 여러분 아십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대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해요. 이건 사도적인 명령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 승천하신 주님 자신의 명령입니다. 뭘 말해요? 존경을 명해요. 그렇지요? 여기 보면 배가 나오고 더욱 그리할 것이다가 나옵니다. 이게 고스톱 치는 얘기가 아니지만 따블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대나 따블로 존경할 자로 알아라 그 말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더욱 그렇게 하여라 하고 주님의 말씀이 명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다스린 그 장로를 규정하는 그 수식어가 뭐예요? 장로는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잘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 다스린다는 말. 그러면 다스리는 사람이 장로면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겠네요. 그래, 다스린다는 게 우리 교회 용어로 한다면 다스릴치 다스릴리 해서 칠이요. 일반 사회에서 하는 말로 하면 통치인데, 통치자가 있으면 피치자가 있어요. 그렇죠? 다스림 받는 사람,
치리를 받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잘못 생각하면 요 다스림과 다스림 받는 관계를 지배와 피지배 관계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지요. 그래서 기분 좀 나쁘다. 형제 자매는 다 평등한데 누가 누굴 다스리냐 도대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장로를 마치 군림하는 어떤 위계질서의 직분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문맥으로 읽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다스린다는 말이 이 디모데전서에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면 이게 뭔 뜻인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잘 다스린다는 말이 디모데전서 지금은 5장이잖아요. 앞으로 2장 더 가면 3장에 2번 나와요. 이 잘 다스린다는 말이 어디 나와요? 디모데전서 3장 4, 5절에는 감독의 직분을, 감독의 자격 기준을 말할 때 잘 다스린다는 말이 나오고, 3장 12절에는 집사의 자격 기준을 제시할 때 잘 다스린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스림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디모데전서 3장으로 가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보지요. 디모데전서 3장 4, 5절을 보면 감독의 자격이 나옵니다. 감독이란 뭐예요? 교회에서 나이가 지긋한 원로인 사람은 그 나이로 볼 때 장로라고 하는 것이고, 그 장로가 실제로 하는 직무가 뭐냐면 감독이에요. 감독이 뭐예요? 살피는 사람. 주밀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로의 직무가 감독이에요. 그런데 감독은 어떤 사람이에요? 4, 5절에 이렇지 않습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여기 잘 다스린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아까 우리가 본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 그 장로의 자격이 뭐냐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 다음 또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부모 노릇 똑바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도 돌보고 교회에서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이다 하면, 그 다스리는 일의 정체가 뭐겠어요? 부모 노릇이죠. 부모 노릇. 부모가 자기 집안에서 군림하나요? 사람을 막 함부로 다룹니까? 그러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부모가 그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일반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자식을 위해서 무한히 희생하잖아요. 우리의 매일이 어린 자식들 먹여 살리는 일로 다 바쳐지는 거 우리가 다 매일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자식을 위한, 자식을 보살피는 자기 희생적인 수고. 그러나 부모는 역시 권위 있는 자리예요. 안 돼, 일찍 들어와.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딱딱딱 할 일 못할 일을 정해주는 그런 권위자. 그러면서도 자식을 위해서 한없이 희생하고 자식을 보살피는 그 부모, 그런 부모의 활동을 그냥 단 한마디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 자녀들은 물론 대개 미성년을 말하겠습니다. 사람이 20살이 넘고 성년에 이르면 자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으려면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아직 예를 들면 초중 학생이고 고등학생인데, 물론 사춘기가 다 있는 거 우리가 압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약자로서 부모에게 모든 것이 의존되어 있을 그때에 자녀를 정당한 도덕적인 권위와 부모의 권위로 휘어잡아서 하나님 앞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길러내지 못하고 자식이 반항적으로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은 자기 집을 제대로 다스리질 지금 못하니까, 자기 집을 못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못 다스리는 거다. 그런 사람은 교회 장로는 못 되는 거지 하고서 여기 이제 장로의 자격을, 그 감독의 자격을 말했단 말입니다. 집사의 자격은 뭐예요? 똑같아요. 그 디모데전서 3장 12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자격이나 감독의 자격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집사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집의 집사잖아요.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들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집사 노릇하려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제시한단 말입니다. 집의 영역이 다를 뿐이지, 동심원이 더 커졌을 뿐이지 같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가 다스리는 우리 집도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니까 말입니다. 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까? 장로를 가리켜 잘 다스리는 자라 하는데 그 장로의 다스림의 본질이 뭐냐? 그거를 디모데전서 3장으로 가면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부모 노릇하는 것입니다. 부모 노릇하는 것. 부모가 되어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그런 헌신적인 수고를 함으로써 자식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부모 노릇하는 거, 그게 잘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렇단 말입니다. 둘째로 요 디모데 전서 5장 17절에서 사도는 다스리는 장로와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수고하는 장로를 구분하고 있어요. 같은 장로지만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를 일단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장로지만 다스리는 일에 전무하는 장로가 있고, 이걸 우리가 보통 장로라 하고요,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이걸 주로 목사라 하지요. 그럼 목사는 다스리는 일을 안 하냐 하면, 정확히 말하자면 장로는 다스리는 일을 하는 분이고 목사는 가르치고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겠습니다. 목사가 시리회의 멤버예요. 목사도 다스리는 일에 참여합니다. 그래 우리는 목사와 장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둘 다 인식하면 좋을 것입니다. 공통점이란 이미 보는 대로 둘 다 장로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집에서 장로예요. 한마디로 어른 역할, 부모 역할을 해야 할 사람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은사에 있을 것입니다. 잘 다스리는 것도 대단히 귀중한 은사인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면은 말씀의 깊이를 잘 스스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자기가 이해한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개별적인 신방이나 공적인 자리에서 잘 설명할 수 있는 은사가 필수적이잖아요. 그래 다스리는 은사와 함께 이 가르치는 은사를 구별해서 지금 말합니다. 셋째로, 이게 교회사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 초석 같은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이 16세기의 개혁교회 칼빈 선생은 바로 이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 의지해서 로마 교회의 그릇된 교회 정치를 개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힘이 나왔어요. 로마 교회는 교회를 가르치는 교회와 듣는 교회, 에클레시아 도켄스와 에클레시아 아우디엔스로, 가르치는 교회와 듣는 교회로 양분하였습니다. 그래 가르치는 교회는 누구예요? 사제 집단입니다. 듣는 교회는 누구예요? 일반 신자 집단입니다. 이렇게 둘로 양분해 놓고 모든 권력을 사제에게 집중시켜요. 지금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권력을 부릴 수가 없으니까, 요만하니까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안 보이지, 과거 중세 영화를 보셨어요? 로마 추기경은 추기경은 거의 왕급으로 왕궁에 살아요, 실제로. 그리고 대주교가 어떤 집에서 사는 거 보셨어요? 대주교는요, 그 전체 큰 성 전체에 성주 같은 집에서 살아요. 어마어마한 하인들을 두고 그 땅이 대부분 자기가 그 교회 소속인데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땅이에요. 어마어마한 부자요, 어마어마한 권력자입니다. 실제로요. 그러니까 사제 집단에게 모든 권력과 부가 집중되어 있어요. 그게 수백 년 이래로 이 16세기까지 내려오던 그 로마 교회의 악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바로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반 신자를
정당하게 높이고 예우하였습니다. 그래, 목사가 아닌, 사제 집단이 아닌 일반 신자, 곧 회중 가운데에 장로가 나오고 집사가 나와요. 장로는 그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인데 목사와 함께 치리회를 구성해서 교회를 통치하는 일, 교회를 다스리는 일을 해요. 그리고 집사는 교회 재정을 집행해요. 어디나 돈줄을 쥐고 있는 그 권력이 진짜 권력이잖아요. 그런데 이 개신교회는 집사회에서, 제주교회에서 재정을 집행한단 말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상식처럼 알고 있는 이 일이 칼빈 선생 이전에 수백 년 동안 로마 교회 안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일반 신자, 지도자, 장로 없었어요. 일반 신자 집사회가 교회 재정을 관장해서 이 구제의 일을 한다는 거 없었습니다. 그래, 이런 것이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의 위력입니다. 칼빈 선생은 이 말씀을 읽고서 지금의 이 수백 년을 이어져 내려온 이런 교회 관행, 내가 나서 자라서 본 게 다 이거지만 이건 그릇됐다. 어디 그러냐? 하나님 말씀 봐라.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 이 정치, 이 교회 치리 구조를 바꾸어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님 말씀 한마디의 위력이 되기도 하면서 역으로 보면 바로 이런 게 로마 교회를 포함한 인간의 무지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2000년 전에 주어져 있어도 그 말씀이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장악하고 지배해야 되는지 모르려면 새까맣게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냥 지나간단 말입니다. 인간의 무지는 깊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그 태산 같은 무게를 알고 그 말씀을 채받아서 이게 어떻게 우리 생활에 나타나야 할 거냐 하를 묵상하는 사람이 그 말씀의 위력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 첫 번째 본문 아주 한 구절 짧지만 이게 교회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위력을 발휘했던 구절이어서 간단히 몇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읽은 본문이 그 베드로전서 5장 앞에 몇 절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장로 직무의 본질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나, 그걸 유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건 지금 요 5장 1절은 지금 장로들에게 권유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사도가 자기 자신을 함께 장로된 자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도의 인식이 뭐예요? 사도도 교회의 장로입니다. 그래서 함께 장로된 내가 장로인 여러분을 권합니다 하면서 이제 거기 두 가지를 얘기해요. 나는 누구냐? 함께 장로된 자인데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고난과 영광을 동시에 바라봐요. 이 땅에서 장로인 나 사도 베드로가 당할 일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나는 반드시 참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주인님이 그 길을 가셨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들어가셨으니까 종이 주인보다 높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종인 나도 우리 주님을 따라서 이 땅에서는 무진 고난을 받지만 주님의 영광에 나도 들어간다 하면서 이제 말을 한단 말입니다. 2, 3절에 그 장로 직무의 본질을 뭐라고 말하는지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2, 3절 이렇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건 이제 장로에게 말하는 거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이 말 이거 쉬운 말 아닙니다. 엄청 어려운 한자예요. 이거 사전 찾아보신 분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이런 말들은 사전을 찾아봐야 돼요. 이게 우리말 그냥 무슨 자세, 뭐 앉는 자세가 왜 그 모양 그런 자세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는 말은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막 사람을 휘두르거나 그런 짓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것입니다. 주장한다는 말은 자기 의견을 막 말하는 그런 주장이 아니고 주인 주자에 손바닥 장자가 있잖아요. 사람을 손바닥 안에 쥐고서 막 흔드는 거 그게 주장이고요. 자세는 세력을 부리는 거 자기가 장로라고 권세를 가졌다고 직무를 악용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휘두르고 지배하고 압제하고 이러는 걸 이제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베드로 사도가 장로의 직무의 본질을 그냥 한 단어로 하면 뭐예요? 그거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양무리가 나오고 3절 맨 마지막에도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해서 양무리가 나오잖아요. 장로 직구의 본질을 그냥 한마디로 한다면 목양이다. 양치는 거. 양떼를 돌보는 거. 목자의 심정으로 양떼를 돌보는 거.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란 수염이 난 그 교회의 어른들, 원로들인데 이 사람들의 직무의 본질은 감독이라고 말해도 되고 목양이라고 말해도 돼요. 장로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은 목자들입니다. 아까 우리 디모데전서에서는 잘 다스린다 할 때 그 다스림의 본질은 집안을 다스리는 거니까 부모 노릇이다. 이렇게 영적인 부모 노릇하는 거 그렇게 말해도 되고 여긴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문화 자체가 목축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제일 피부에 와닿는 말로 하면 장로 직무의 본질은 목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요즘은 대개 이메일보다 카카오톡을 많이 쓰지만 과거에 말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의 원로 목사님의 이메일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목사님의 이메일 아이디가 뭐예요? 양치기잖아요, 양치기. 이건 목사의 직무, 장로의 직무를 아주 성경적으로 정확히 표현한 거잖아요. 나 뭐 하는 사람이냐? 교회 장로고 목사니까 양을 쳐야 되는 양치기다 해서 그걸 아이디로 쓰셨습니다. 그 목양을 잘 받아서 성도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양치기, 이 목양이라는 말이 특별히 베드로 사도에게 얼마나 뜻깊은 말인지 조금만 생각하면 금세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님이 잡혀 돌아가시던 그날에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뒤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를 찾으시고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며칠 되지도 않은 거예요. 이제 주님 자기가 배반한 지 그 며칠 되지 않은 그런 때에 주님께서 그 호숫가에서 아침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을 연거푸 물으시고 그 대답을 들으실 때마다 자신의 양무리를 맡기시면서 목양을 부탁하셨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 내 양, 내 양. 3번이나 내 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피로 사신 주님 자신의 양, 양보할 수 없이 소유권을 말하자면 주님 자신의 양이에요. 내 피를 걸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주님 자신의 양인데 주님은 이제 하늘로 가셔요. 그리고 성신을 보내실 텐데 나와 완전히 동등한 성신과 함께 내 양을 누가 돌볼 거냐? 사도 베드로, 네가 돌봐야 되겠다. 내 어린 양을 네가 먹여야 되겠다. 네가 쳐야 되겠다. 네가 보살펴야 되겠다. 이렇게 그 양들을 성신에게 맡기시고 사도들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그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는 사도직에 복권되는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예수님 부인한 사람이 무슨 예수님의 사도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도 면이 안 서고 예수님의 얼굴을 일단 똑바로 보기가 어렵고 다른 제자들 앞에서도 이제 제자 떼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승천을 앞두시면서 자기의 양떼를 부탁하셔요, 베드로에게. 그걸 베드로 자신이 듣고 주변에 있는 그때 7명쯤 있었으니까 옆에 제자들이 듣고서 베드로가 다시 사도의 자리로 12사도의 자리로 복권되는구나.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맡기시는구나 하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 그 베드로, 주님 자신의 입에서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을 그날 3번 들었던 베드로는 그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위임, 내가 지금 무슨 일 해야 돼 하는 걸 잊을 수가 없이 평생을 그렇게 수고하다가 이제 곧 이 사람 순교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쓰고 조금 있다가 후서 쓰고 죽어야 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피를 뿌릴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순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에게 맡기셨던 양떼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교회 장로들에게 나도 간다. 주님의 똑같은 심정이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자기의 양떼를 사도에게 맡기셨듯이 이제 사도 나도 순교해야 돼요. 죽을 것입니다. 나이 많이 들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주님의 양떼는 여전히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 핍박 국면에 바들바들 떠는 이 양떼를 누가 지킬 거냐 하고 양떼를 맡긴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의 심정이 주님 그날 갈릴리 호숫가에 주님 자신의 심정과 같지 않았겠어요? 그래, 부탁하는 말이 뭡니까? 2절을 보세요. 우리 교회의 장로 후보자가 되실 만한 분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은 그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뭘요? 제가 부족해서. 다 뒤로 뺀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장로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사도가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똑같은 말을 3번을 해요. 억지로 하지 말아라. 자원함으로 해라. 기꺼이 해라. 뭘 말해요? 자발성을 말하고 있어요. 왜 자발성을 말할까요? 이 일이 쉬운 일이에요? 돈 되는 일이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남이 낳은 자식을 돌보는 일이에요. 미안하지만. 안 그래요? 내 자식이야.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그냥 평생을 고생해. 최소한 20년, 30년 장가 시집 보낼 때까지 내가 뒷바라지를 다 해야 돼. 그런 거 우리가 다 알아요, 부모면. 그리고 그런 걸 생색내지 않고 당연히 내일로 압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동네에서 미혼모가 애를 낳네. 근데 돈도 없고 집이 없어. 그래서 우리 집에 맡겨놓고 한 20년 성심성의껏 자기 자식처럼 잘 길러달래. 그럼 여러분 그거 하시겠어요? 내가 그걸 왜 해? 그리고 그걸 왜 해야 돼? 남이 낳은 자식을 내가 왜 길러야 되냔 말입니다. 근데 장로가 하는 일이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낳았습니까? 이 회중을?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절규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백성 제가 낳았습니까? 근데 왜 저한테 맡기시고서 젖먹이는 부모가 아이를 품고 가듯이 이 백성을 이끌고 영광의 목적지까지 가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고 운단 말입니다. 근데 장로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죄는 교회에 다 있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죄인이거든요. 교인들은 죄인 아니에요? 그 10계명을 범하는 죄가 교회 안에 없어요? 다 있어요. 10가지 줄지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냔 말입니다. 내 자식도 아닌데. 그리고 내 자식이어도요. 10몇 살 넘고 20살 되면은 방법이 없어요. 부모 마음은 그냥 찢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남이야. 그런데 말은 형제지. 그런데 죄악을 안고 교회에 들어와서 죄악적으로 살아요. 이 짐을 내가 왜 져야 되냔 말입니다. 장로는 근데 져야 돼. 그게 장로예요. 그러니까 하기가 싫지. 겁나지. 그리고 자기 능력이 있나? 자기를 보면 자기도 죄인이잖아요. 나는 내 가정 하나 꾸리기도 바빠.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 근데 무슨 딴 사람을 영적인 짐을 내가 어떻게 지냐. 겁난단 말입니다. 다 뒤로 빼요.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집안에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이게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아버지면 각 집에 부모가 없어요? 그럼 고아원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집안에는 부모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 아니에요? 이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양떼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자원하는 사람이 나와야 해요. 그게 안 나오면 오합지졸이고 고아원이에요. 고아원에 소년소녀 가장들이 가득해 있는 그런 집단, 그게 하나님의 집일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꺼이 해라. 이거 돈 되는 일 아니다. 더러운 이득을 바라고 하지 말고 기꺼운 마음으로 해라.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거든요. 억지로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오늘 살펴볼 여가가 없고 다음번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만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바울 사도가 감독의 직분, 장로의 직분을 제일 먼저 얘기할 때 처음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미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참 신실한 말이다. 뭐냐 하면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합니다. 사람이 목사와 장로의 직분에 나아가려고 할 때 그건 돈을 위함이 아니고 그는 사꾼일 것입니다. 일이. 그게 아니면 그의 내면의 동기를 그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투시하면 이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만큼 기뻐하시는 일이 없어요. 이 젊은 청년 남녀가 경건한 믿음으로 혼인해서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자식들을 낳아놨어. 이게 다 내 새끼들이야. 누가 돌봐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의 그 부모 심정, 자식을 위해서 물밀듯이 헌신하고 아드님까지 희생시키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서 이 사람들이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다. 내 형제 자매다. 그럴 사람 없습니까? 왜 안 나옵니까? 그럴 사람들이. 그러면 왜 밥을 먹은 것입니까? 18년을, 20년을. 20년을 밥을 먹으면 군대도 가잖아요. 우리 아들, 딸들이. 그까지 그 18살짜리가 군대에 가서 유사시에는 진짜 전방에 투입이 돼요. 18년만 밥을 먹어도 군대에 가는 나이가 되는데 교회에서 15년, 18년 밥을 먹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란 사람이 장로가 못 돼요? 그러면 밥을 왜 먹었냔 말입니다. 신령한 음식이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이런 사람이 나와야 해요, 교회에. 그래서 여기 보면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이게 억지로 할 일이냐? 그리고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 기꺼이 해야 된다. 선한 일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성경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다음 3절이 나와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합니다. 장로는 다스리는 직분이니까 그게 진짜 다스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뭐 지배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본이 되어야 해요. 이 본이 된다는 이 말이 다스린다는 말의 가장 1차적인 뜻이에요. 그 다스린다는 말이 그 원어가 뭐냐면 프로히스템이거든요. 이 다스리는 자, 프로히스템인데 프로에서 프로란 앞에, 앞으로 이런 말이고 히스템이란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말은 맨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왜요? 솔선수범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더러운 게 있어? 내가 먼저 치워야지. 그게 솔선수범이잖아요. 맨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 모든 어려움이 다가올 때 맨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게 집안에선 부모잖아요. 집에 갑자기 막 밖에서 쿵쾅거리면서 막 문을 두들기고 폭력배 같은 사람이 있어. 그럼 애들은 이거 뭐야 벌벌벌 떨 때 누가 현관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부모가 나가잖아요. 애들은 뒤에 이렇게 두고 들어가 있어 하고서 뭡니까 하고 부모가 나가잖아요. 앞서 프로 시스템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맨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그게 다스린다는 말의 1차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서서 솔선수범하는 사람,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사람, 이게 장로잖아요.
그리하면 약속이 따라붙어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합니다. 아까도 베드로 사도 자신이 나는 고난의 길을 가지만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인 게 틀림이 없다. 우리의 인생은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막대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사도 자신이 그걸 알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보면 목자장이라는 말이 너무나 뜻깊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목자들의 장이에요. 예수님의 최대 관심이 자신이 피로 사신 양떼에 있기에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목자들의 장으로 인식하셔요. 그러니 예수님이 교회의 장로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겠습니까? 니들이 지금 내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목자장인데 내 양들을 니들이 지금 내 심정과 내 마음과 내 사랑과 내 희생으로 니들이 지금 내 양들을 돌보고 있구나. 이리 오너라. 시들지 아니하는 부르의 영광의 관을 머리에 씌워주실 것입니다. 이게 장로들에게 약속된 복이에요. 그러니 장로가 되는 일은 억지로 할 일이겠습니까? 마지못해 해야 할 일이겠습니까? 아니라고요. 선하고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하는 일이 돼요. 왜 그러냐면 부모가 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부모가. 내가 낳지도 않은 사람들의 영적인 부모.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은 간단히만 봅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지도 않아요. 사도행전 20장에 그 밀레도 강설은 너무나 유명해서 우리가 여러 번 생각한 일이 있기에 그냥 간단히만 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 항구로 초빙해 놓고서 마지막으로 유언 삼아 당부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다시는 이제 여러분들의 얼굴을 못 볼 줄을 내가 압니다. 해서 그때 울면서 서로 목을 어금 맡기고 배로 전송하면서 눈물의 작별을 하는 유고의 강설이었습니다. 고별 강설. 그때 그 장로들, 자기가 에베소에 2년 반 주석하면서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를 자기 사도들이 떠나고 난 뒤에 교회를 지킬 목사와 장로들이 왔는데 몇 명인지 모르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28절이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베드로 사도의 말이나.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신이 그들 가운데, 그들은 누구예요? 온 양떼. 그리스도의 양떼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한단 말입니다. 바울 사도도 베드로 사도와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장로 직무의 본질을 목양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양떼를 보살피는 일. 근데 이 양떼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양떼네. 그러니 그 고귀함, 소중함, 귀중함, 이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에 자기 목숨을 거셨어요. 이 양떼 얻으시려고. 그 양떼를 맡기셨는데 누가 맡기셨어요? 누가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셨어요? 여기 보면 아주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 양떼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셨다. 성신이 하늘에서 이렇게 오신 다음에 내가 이름을 부른다. 홍아무개, 박아무개, 김아무개는 이 교회, 에베소 교회 장로니라.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아니죠. 아닌데 이 사도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게 성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성신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적용하고 완수하는 게 성신 하나님의 본업이니까 그리스도께서 피를 바쳐서 구해내신 이 양떼를 지켜내는 거, 이게 성신의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목양할 사람, 부모 될 사람이 나와야 해요. 그래서 성신께서 이 교회 안에 감독들을 세우셨습니다. 장로들을 세우셨습니다. 성신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웠다. 근데 사실은 곧 나타나는 양상은 교인들의 직접 거수 투표를 통해서 사도의 임직으로 이 사람들이 교회의 목사와 장로가 된 게 틀림이 없어요. 과거에는 다 그렇게 목사 장로 임직을 하니까.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면 사도 자신이 세운 것이고 교인들이 선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을 직시하자면 성신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거예요. 이 교회. 이게 성신의 일이란 말입니다. 거룩한 일이에요. 장로의 일을 한다는 거. 그래 29절 30절을 보면 장로들의 목양에서 가장 주의할 점 두 가지를 말합니다.
위험이 있어요. 위험이 밖에서도 오고 안에서도 일어날 거를 말하지 않습니까? 29, 30절. 내가 떠난 후에 사도는 떠나요. 이제 이날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이게 더 무서운 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한단 말입니다. 두 가지 위험을 미리 경고하고 떠나요. 밖에서 오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해요? 이리 같은 자들이, 아니 본질이 이리인 자들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교인을 갈취하는 그런 사람, 교인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보는 이리떼가, 혹은 이리 같은 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의 강단에서 다른 교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양떼는요, 귀가 얇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목사다 하면서 이 말 저 말을 하면 따르는 사람이 반드시 생깁니다. 이게 아주 희한한 일인데요. 어느 교회에도 이단 사설을 하는 사람이 강단에서 가르치면 모든 교인이 그 사람을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따르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는 교회가 반분되기도 하고요. 교회가 이리저리 나뉘어요. 이리 한 마리가 무서워요. 이리 한 마리가 양떼 가운데로 들어오면 양 진짜 수십 마리가 다칠 수가 있어요. 다 먹어서 다치는 게 아니라 이리저리 자기들끼리 이렇게 파가 나뉘면서 질이 멸렬해진단 말입니다. 많이 죽어요. 많이 상해요. 그러니까 장로는 교회 강단을, 이런 이리가 와서 교회 강단에서 헛된 교리를 말하지 않도록, 사람의 말을 하지 않도록 잘 감독해야 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30절에 안에서 일어날 위험도 있어요. 자생하는 위험. 뭐예요? 잘하던 목사와 장로의 변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이 누군데요? 에베소 교회 목사와 장로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 내가 안다 한단 말입니다.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잘 가르쳤어. 괜찮은 목사였어. 괜찮은 장로였는데 그 사람 죄인 아니에요? 변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밖에서 들어온 이리의 해양 못지않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신망을 얻었거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 그럴 사람 아니다. 왜 저 사람을 함부로 얘기하냐? 이러면서 틀린 말을 하고 있는데 계속 따라가서 그의 종이 된단 말입니다. 그의 제자가 돼.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영광스러운 위치에서 이탈해서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에서 생겨난 이리의 밥이 되는 거죠. 뭘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의 밀레도 이 고별 강설은 두 가지 위험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는 사도의 경고요, 경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 상호간에도 살피는 일이 꼭 필요하고, 장로는 목사를, 곧 교회의 강단을, 그리고 목사는 장로를 잘 서로 살펴야 해요. 영적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원칙을 놓고서 저게 지금 맞는 말을 하는 거야, 자기 말을 하는 거야, 저게 지금 자기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종노릇하는 거야 하는 걸 계속 살피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살핌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회중이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직접적인 수혜자이면서 직접적인 피해자가 양떼고 회중이거든요. 그리고 회중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민감해져 있어야 하고 주님의 말씀에 자기 전부를 걸고 들어야 해요. 그러면 들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희한한 게 있어요. 교회가 분열이 되면요, 자기 욕심을 따라갑니다. 다 겪어서 아실 것입니다. 길게 얘기할 게 없어요. 지저분한 얘기는 우리 한국 교회사에 너무나 넘쳐나서 100개, 1000개도 더 많아서요. 교회 분열이 생기고 나면 그 전까지 교회에서 힘을 못 쓰는 사람이 이제 내 세상이 왔다, 세상이 뒤집어졌다 하고서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걸 늘 볼 것입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잠재되어 있던 유욕, 자기의 잠재되어 있던 정욕이 발동을 하게 되면 교회는 난장판이 돼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온 교인이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해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 어제까지 제자였다고 내가 계속 이 천국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한다. 근데 왜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하고서 경각심을 가질 만한 진리에 대한
큰 애착을 가지고 진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위험에서 교회를 지키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32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이 교회를 부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것은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이지 않습니까? 성경책 딥다 보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데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늘을 바라보면 무슨 꿈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은 언제든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해명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두 가지 초점이면서 하나예요. 그래 주님도 기억하고 그 은혜의 말씀을 늘 받으면 그 은혜의 말씀이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는 모든 그 기업을 얻는 사람 가운데 내 분깃이 그 안에 있고 그 분깃을 결단코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건 목사와 장로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이게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 할 때 목사와 장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야 할 것이고 그러니 회중은 더 말할 것이 없어요. 이렇게 신약에서 장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 하는 걸 단편적으로 세 본문을 간단히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더 주시기를 바라고 기회를 더 주시면 신약의 장로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과연 하나님 자신의 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요 성신의 성전이온데 이 교회의 가치와 귀중함을 알고 이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인지를 알아 이 교회에 대한 한없는 책임감을 느끼면서 교회에서 먹고 자란 힘을 이제 교회의 형제자매를 위하여 내놓고 써야 할 그런 책임감을 느낄 만한 인재들이 저희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럴 수 있도록 회중 전체의 평균 수준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힘이 계속 배양되고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회중 가운데 거룩한 목양을 할 주님의 일꾼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시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 저희의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배워 이렇게 교회에 짐을 질 만한 교회의 어른이 될 만한 사람들, 교회의 부모 노릇할 만한 사람들로 다 각각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언제까지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사춘기 철없는 아들, 딸처럼 교회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가운데 교회가 가야 할 일이 멀고 먼 사실을 생각하여 영광의 목적지를 향해 교회의 짐을 지고 나아갈 그런 사람들로 다 각각 구비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자기 가정 안에서부터 늘 신실하게 구현되고 그러한 가장 가운데 교회의 짐을 질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